오늘 주시는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 안 되는 하나님이라고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이해 안 되는 하나님. 오늘 말씀이 정말 이해 안 되는 하나님의 모습을 조목조목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만난 분을 통하여서 이분의 간증을 들었는데, 자기는 불교 사상에 매혹되어서 불교를 믿고 있던 사람이래요. 그랬는데 어느 계기가 됐는데 기독교로 옮겨서 기독교에서 이제 신앙을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된 분을 만나서 그분의 간증 얘기를 듣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불교와 동양 철학 사상은 정말 완벽하대요. 완벽해가지고 이치가 정확하고 내가 그 철학을 들을 때 그래 이거다 이거야 야 속 시원하게 말해준다, 정확하게 짚어준다, makes perfect sense 한다라고 말하는 게 불교 사상이래요. 저는 불교 사상을 정확히 모르니까 그래서 너무 재밌어서 아니 근데 어떻게 이렇게 또 기독교로 옮기시게 됐습니까? 물었더니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만약 자기 생각할 땐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만약에 사람이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하여서 철학을 만들고 사상을 만들면은 그거는 불교 사상과 같은 내용이 분명히 나올 거라는 거예요. 불교 사상은 사람들이 접할 때 그래 이거지, 이거다, 이게 맞는 거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사람 머리에 명확하게 들어오는 그러한 사상이 불교 사상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만약에 진짜 유일하신 신이 계시면은 그분의 사상과 그분의 철학을 우리에게 전해주실 때는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거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짚었던 얘기가 어떻게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시고 어떻게 십자가라는 데서 한 사람이 죽는데 그 죽음이 나를 대신한 것이며 어떻게 내가 의로운 것도 없이 살생을 많이 하더라도 내가 그분의 의로서 천국에 갈 수 있나? 이거는 인간의 머리에서 나올 수 없는 하나님의 철학이다라고 저한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와 그렇구나 맞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제가 동의했던 기억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요 엉뚱하죠.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하시고 다 해결하신 다음에 너는 그냥 믿어 내가 다 했어,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인과응보 이런 사상과도 맞지도 않고요. 이거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만들 때 있을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우리 신앙의 교리,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리고 또 말씀을 읽어가면서 매번 느끼지 않나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알면서도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당연히 이해 못하지, 크신 하나님을 작은 나의 머리로 이해하고 그것을 소화해서 내가 이거구나 라고 하는 거는 불가능한 거를 우리가 알면서도 오늘 같은 말씀을 접하다 보면은 하나님 이거는 진짜 이해 안 되는데 왜 이러셨대요? 라는 질문이 저절로 나오는 그러한 내용이죠. 도대체 이해 안 되는 하나님이 오늘 여호수아 5장에서는 어떻게 드러나고 계시는지, 무엇이 그렇게 또 이해가 안 되는지 우리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게 우리 인생의 해답이 될 거예요. 이번 주를 살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이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나 많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 뒤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접해보기를 원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뭐냐면요, 할례를 행하라 라고 명령을 하세요. 할례를 행하래요. 할례가 뭔지 아시죠? 그죠? 할례가 남자의 성기의 그 포피를 제거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고 두려운 거고 피하고 싶은 거고 그랬냐 하면은, 이제 예수님 후에 교회가 새 시대를 열어갈 때 이방인들이 복음을 접했는데,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또 이 할례 문제예요. 유대인 믿는 사람들은 계속 너희 할례 해야 된다. 근데 바울은 아니다, 그거 아니다, 예수님의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계속 문제가 되고 어려웠던 이슈 중에 하나가 이 할례 이슈인데, 할례는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했던 게 할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해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적으로 볼 때 과연 할례를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그릇됐는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워서 이제 세컨드 제너레이션이죠. 다음 세대들을 이제 데리고 이제 언약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언약의 땅을 무엇을 건너서요?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요단강 건너면은 바로 코앞에 저기 여리고성이 있는 거예요. 높은 성이에요. 거기서 다 보고 있고 화살을 겨눌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앞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오게 한 다음에 그 앞에서 그 길갈이란 땅에서 할례를 행하라라고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헐? 하나님 뭐 실수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할례를 하려면은 요단강 저쪽에 있을 때 건너기 전에 해가지고 우리가 다 아물고 난 다음에 깨끗해지고 이제 아프지 않을 때 그때 건너게 한 다음에 이제 적군 앞에서 우리가 행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지금 요단강을 건너게 하고 적군 코 앞에서 할례를 하라는 겁니까? 이거 자살 행위 아닌가요, 하나님? 이런 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이거 하다가 우리 죽을 수 있어요.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기회 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뭔가 틀리신 것 같아요.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창세기 34장에 보면은 그 기억 나시나요? 그 시므온과 레위, 그러니까 야곱의 두 아들들이죠. 12아들 중에 두 아들이 있는데 그의 여동생 디나라는 딸이 있었죠. 그죠? 야곱의 딸. 그가 어떻게 하죠? 거기 정착했다가 이제 동네를 구경하러 나가요. 나갔다가 큰 봉변을 당해요. 강간을 당해요. 그 땅 히위 족속 사람들한테, 세겜이라는 사람한테 강간을 당하고 이제 돌아오니까 어떻게 하죠?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런데 그 세겜이라는 사람이 당신의 딸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혼인할 수 있도록 해요 라고 하니까 뭐라 그러죠?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하고 우리는 혼인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할례 없는 사람들하고 혼인 못해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모든 동네 사람들이 다 할례를 해요. 그 다음이 문제죠. 어떻게 하죠? 레위와 시므온 두 명, 디나의 오라버니가 되겠죠. 두 명이 칼을 들어요. 칼을 들고 그 동네로 들어가서 3일째 되는 날 다 죽여요. 동네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요. 할례 이제를 받은 다음에 이제 회복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할례를 받으면은요, 죽음을 왔다 갔다 하는 거라는 거죠.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나를 죽이겠다고 칼로 갖고 덤벼 들어도 꼼짝 못하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바로 할례라는 거를 창세기 34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다시 여호수아로 돌아와서 여리고성 앞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이라는 이곳에 있는데 여기서 누워서 할례를 다 받은 거예요. 여리고 사람들이 만약에 머리가 있었다, 그리고 그거를 알았다고 하면은 때는 이때다, 공격 해가지고 성문 열고 나와가지고 그냥 많이 나올 필요도 없었을 것 같아요. 한 30명 정도가 칼 들고 나와가지고 그냥 다 죽였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몰살당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이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왜 여기서 우리 죽으라고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지. 지금 요단강을 건넌 이 시기는 1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모든 그 가나안 사람들이 덜덜덜덜 떨고 마음이 녹아내리고 이러는 시간인데, 이 시간은 우리가 밀어붙여야지 그게 맞는 전략이지, 아파가지고 누워가지고 1주 2주 기다리면서 이게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는 잘못된 것 아닌가,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라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를 보면은요, 재밌죠? 2절과 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언제 어떻게 여호수아가 순종을 하는지 2절 먼저 읽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3절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2절과 3절을 보시면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하시죠. 2절에서. 3절에서는 뜸들이지 않고 여호수아가 바로 순종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이게 순종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제 적군 앞이니까 이렇게 될 거니까 여기서 이렇게 할례하는 거 이해가 되니까 네 순종합니다 했을까요? 아니요. 장군이에요. 여호수아는 장군. 전쟁의 전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거는 누가 봐도 틀린 거예요. 이거는 죽음에 몰살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까 나의 생각과 이치에 맞지는 않는데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할례를 진행한 거죠. 어차피 여호수아가 생각했을 땐 그럴 것 같아요. 어차피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어차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야. 그렇게 해서 여호수아가 이해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현실화돼 가지고 13절에 보면은, 오늘 5장 13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타나요. 왜요?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가 철저하게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이해가 안 되고 이치로는 맞아떨어지지 않고 상황도 틀렸지만 전적으로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것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마치 아브라함과 비슷하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도 안 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신 적이 창세기 22장에서 나오죠. 너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그를 산으로 들어가서 나에게 제사로 바쳐라 그래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거기 창세기 22장 그 초반에 보면은 이튿날 아침 새벽에 일찍이 그가 순종하면서 나가요. 순종은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정말 힘들어요. 내가 생각해보고 내가 따져보고 내가 이치를 따져보니까 그래 이거 되겠어 하는 거는 순종이 아니에요. 그거는 나의 생각이죠.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요, 우리에게 이해 안 되시는 방법으로 분명히 이런 모습으로 역사하실 거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을 원하신다면은요, 아멘 주님 하겠습니다. 나 이해 안 돼요. 하나님 이거 모르겠어. 이게 말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감동 주시니까 내가 순종하고 나가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할례의 의미가 뭔지 아시죠? 하나님이 할례를 왜 하라고 그랬는지 이제 출애굽하기 전에 이제 할례를 했죠. 처음으로 하고 이제 나갔죠. 할례는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라는 거예요. 나는
죽음에서부터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나의 이제 생명과 나의 미래와 나의 모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맡겨진 것입니다. 나의 생명은 주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할례의 행위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것을 지금 여호수아가 이해는 안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또 이해 안 되는 게 또 하나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10절에 보시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유월절을 행하라. 아니 좋아요, 하나님. 유월절 행해야죠. 하나님께서 이거 주신 거잖아요. 우리 출애굽할 때 그 모든 첫 소생이 죽어나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 그리고 이거 기념하여서 매번 진행하라고 하신 그 유월절, 그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옆에다 어린 양의 피를 발라 마치 그 유명한 십자가의 모양으로 피를 발라서 있으면은 하나님의 사자가 와가지고 그것을 보고 우리를 유월해서 뛰어넘어서 그거 없는 집으로 가서 거기에 죽음이 임하게 되는, 하나님 알아요. 유월절 해야죠. 그 귀한 거 우리 조상이 경험했던 그 유월절 해야죠. 그런데 왜 지금이요, 하나님? 왜 이 순간이냐고요, 하나님? 차라리 할례 그것처럼 요단강 건너기 전에 저편에 있을 때, 적군들이 근처에 없을 때 우리가 그거를 기념하면서 셀러브레이트 하면은 좋지, 왜 적군 코앞에 와서 이것을 하라고 그러냐고요, 하나님. 말도 안 되는 거죠 라고 우리가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고 하나님에게 따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지금 상황이 너무나 급하니까요. 지금은 쉬고 있으면 안 돼요. 지금은 적군을 향해서 쳐들어가 가지고 이겨야 되는 거예요. 덜덜덜덜 떨고 있을 때 우리가 이 기세를 몰아쳐 가지고 가가지고 승리를 하는 그쪽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유월절을 하라고요? 하나님 1절에 보니까 덜덜덜 떨고 있다는데 지금 시간이 지나면 이 기회 놓치면 어떡하라고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할례 한 다음에 할례가 나아가니까 이제는 들어가라가 아니라 유월절을 행하라라고,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유월절은 무슨 의미일까요? 어린 양이 죽어가면서 어린 양의 피가 그 나무에 묻어 있어서 그 집을 죽음의 사자가 들어오지 못하던 그 유월절이 예표하는 게 뭔지 아시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고백하는 게, 예수님이 세례 받으러 내려오실 때 보라,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예수님이시래요. 이사야서 53절에 보면은 어린 양같이 모든 질고와 고통을 다 받으신 분이,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유월절이 예표하는 건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이제 신약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 깨달은 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여호수아서 이 5장 말씀을 보면서 이 상황에서 유월절을 행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접할 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느낌이 뭐냐 하면은 딱 이건 것 같아요. 너희가 지금 언약의 땅 들어왔지, 이제 적군이 앞에 있으니까 너희가 나가서 걔네들 물리쳐야지. 그런데 그것도 좋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다 너희가 취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우선순위 되는 게 하나 있단다. 그것은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가 진실적으로 전적으로 믿고 그분을 향하여서 너가 향하고 있는 것, 네가 생각할 때 중요하다고 하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 그것이 최우선이 돼야 된단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내용으로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유월절이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근데 생각할 때 어떻게 하죠? 내 상황, 내 생각, 내 이치, 이쪽에 먼저 우리가 치중을 두죠. 하나님의 명령하시는 게 뭔지도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는 때도 항상 나 중심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단강이 열려지는,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건 아닌가?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앞에 우뚝 서서 절대 무너질 수 없어 보이는 여리고성과 같은 그러한 문제를 우리는 헤쳐나갈 수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내 상황, 내 생각, 나 중심, 내 이치, 내 뜻 중심으로 나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생각이 그렇다며 네가 그거를 붙잡고 하면은 해야지라고 놔두실 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는 없고요,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는 우리 삶에서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편할 때, 우선 내 삶 속에서 급한 일이 좀 잦아질 때, 이 상황이 좀 변할 때, 좀 편해질 때, 시간이 날 때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는 것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바로 지금, 말도 안 되는 이 순간 적군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코로나 사태가 이제 1년이 돼가면서 이제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성도님들이 현장에서 예배도 드리고 계시지만 많은 분들이 어쩔 수 없이 안전 때문에 집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계세요. 맞아요. 그거 잘하시는 거예요. 안전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하나님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 하는 거 맞다고 저는 동의해요. 그런데 그 와중에 내가 너무 편해져가지고 이 예배가 나 중심의 예배가 된 거 아닌가? 소파에 앉아서 잠옷 입고 커피 테이블에다 다리 올려놓고 예배 말씀 듣고 어디 한번 불러봐, 어디 한번 해봐, 그러면서 지나가는 예배가 너무나 익숙해져 있다면은, 제가 걱정하는 것,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코로나가 이제 다 끝나고 이제 교회로 다시 모일 때 과연 그 성도님들이 다시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하나님 앞으로 간절한 뜻을 다해서 다시 나아오실까, 다시 교회로 모이실까? 솔직히 그런 걱정이 저에게는 너무나 많이 있어요. 특히 젊은 분들에게. 편안한 거를 다 경험했는데, 편한 거 좋죠. 집에서 예배 드리는 거 좋죠. 운전 안 해도 되고 하루 쉬는 날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원치 않으시는 거죠. 하나님은 편안함 가운데 나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이 항상 원하시는 것은 너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말하는 거 너 순종할 수 있겠니? 그 복된 길로 네가 나아올 수 있겠니? 라고 우리에게 도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중심에서는 예수님이 서 계시는 거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우리 텔레비로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 주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이럴 때일수록 더 붙잡으시고 더 간절히 예배드리시고 더 간절하게 예수님 사랑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요구되는 때가 바로 이 코로나 시대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요, 또 하나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말씀 11절과 11절에 또 하나 나오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소출을 먹으래요. 소출을, 땅의 소출을 먹으려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11절입니다. 6월절 이튿날에, 그러니까 이제 6월절을 지켰죠.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12절,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엔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이거 그럴듯한 말씀인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런데 이제껏 40년 동안 배가 고플 때 광야를 지나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먹었다고요? 만나를 먹었대요. 만나를. 만나가 무엇이라고요?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 만나의 뜻을 보면은 이게 뭐지? 그게 이름이래요. 한국말로 하면 무엇이요?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오늘도 무엇이요? 먹자. 그렇죠? 이거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양식.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땅의 소산을 먹으래요. 그리고 6월절 지난 다음 날에 만나가 싹 그친 거예요. 40년 동안 그렇게 해오고 그랬기 때문에 아마 매일 아침 이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제일 먼저 했던 게 만나 거두러 바구니 들고 나갔을 것 같아요. 바구니 들고 만나 어딨지? 만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돼요. 할례 할에서 할례를 했고 적군 앞인데 말도 안 되는데 명령하시니까 순종했고 6월절 지내라니까 6월절도 지냈어요. 이제는 만나 먹고 하나님의 기적을 먹고 바카스 마시고 우리 적군 쳐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 지금 이거를 딱 그쳐버리면 우리가 40년 동안 했는데 며칠 더 주시든지 이게 하나님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여기서 딱 끊으십니까? 분명히 이런 말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원하기 때문에 땅도 좋지만 이왕이면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것 그거 받고 이제 여리고성 쳐들어가면은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딱 그치게 하신 거죠. 그러면 질문 드려볼까요? 이제 땅의 소산을 먹는 거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끝난 건가요? 성경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편 85편 12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누가요?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소산물을 내리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소산물 먹어. 그 뒤에는 내가 줄 거야. 그것도 내가 너희에게 더해줄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가 하면 레위기 26장 4절엔 또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거기서는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 그거 먹어. 내가 할 거야. 내가 더해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약간 못마땅해요 이게. 왜냐하면 기적같이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냥 땅에서 이렇게 자라나는 게 보이고 그거를 따서 먹을 때 그냥 그냥 땅이 좋으니까 기름진 땅이니까 여기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까 먹을 수 있겠지라고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만나 버금가는 그러한 기적으로 임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거를 적용을 해보면은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거 이거 내 돈이지 라고 착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겠죠? 왜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가 열심히 일하고 피곤한 가운데도 일해서 내가 이 소산을 얻은 것을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데 누가 뭐래? 하나님이 뭐래세요?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일터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능력 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보살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돈을 벌 수 있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생활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사건 기억하세요? 민수기 21장에 보시면은 불뱀들이 확 나와요. 그 불뱀들이 나와서 어떻게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기 시작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놋뱀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놋뱀을 만들어서 나무 마치 십자가 나무처럼 폴대 위에 그 뱀을 올려놓고 누구든지 그 뱀을 바라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불뱀의 사건이 왜 일어난지 아세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불뱀 사건이 일어나서 뱀을 물려서 다 죽어나가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 원망할 때 어떻게 원망했는지 아세요? 민수기 21장 5절에 보면은 그들이
만나를 하찮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열받으신 거예요. 만나를 보고 하찮은 것이다. 영어로 보니까 miserable food we detest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주 저 보기 싫은 것, 진짜 환멸한다 그러나요? 경멸하는 것, 저거 싫은 것, 만나를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 말 다 했어? 불뱀.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만나가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거길래? 만나가 왜 대단하냐 하면은요, 요한복음 6장에 보시니까 31절부터 35절을 보시니까 만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만나예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양식. 그런데 그것을 보고 하찮은 것, 대충 싫어, 또 저거야, 40년째 저거야,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보내신 거라는 거죠. 그 심판 가운데 나무 폴 위에 그 뱀을 만드니까, 노스로 뱀을 만드니까 그것을 쳐다볼 때, 그것을 의지할 때 다시 회복하고 구원을 얻는 기적이 있었죠. 요한복음 3장 16절은 아시죠? 그죠?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에 지어서 그 전 구절을 보시면은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게 무엇인가? 지금 요단강 건넜으니까 여리고성 앞에서 돌진, 공격하면서 이제 전쟁을 치르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보시지만, 다음 주에 보겠지만, 여리고성에서 뭐 전쟁하고 이기던가요? 전혀 아니죠. 13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앞서서 행하니까 와르르르 무너지더라고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중요한 거는 적군 때려부시는 게 아니라, 지금 상황을 내가 잘 이해하고 이치를 깨닫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는 없었지만 예수님의 예표로 나타나고 있는 할례, 유월절, 만나, 이것을 너희가 지키라는 거예요. 이것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고, 코로나 사태라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교회를 나오지 못하더라도 그분 놓치지 말고 그 십자가 붙잡고 예수님 의지하면서 하루하루 버텨나가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게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된다는 거 우리가 깨달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이해 안 되는 하나님이세요. 맞아요. 이해 안 돼요. 아이들이 부모를 이해하면 철이 드는 때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말이 왜 그랬죠? 부모를 이해하기가 그렇게 힘들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부모, 내 옆에 있는 부모, 나를 누구보다 사랑해서 애지중지하게 키워주신 부모, 바로 옆에 있는 부모도 내가 이해 못하는데 하물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이해할 수 있을까? 이해 못해요. 아마 제가 개런티합니다. 틀릴 수도 있는데 틀리지 않아요. 저랑 동의 안 하셔서 틀리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천국 가서요,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다 이해할까요? 아니요. 천국 가서도 우리는 하나님 이해 못할 거예요. 그저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그 크신 은혜와 사랑 앞에 우리는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게 우리가 할 것뿐이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단 한 번도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나를 이해해다오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러나 100%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나를 신뢰해다오, 나를 순종하며 나를 따라와다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가 신뢰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할 수 있죠. 왜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할례, 유월절, 만나, 이 이해 안 되는 세 가지 일을 한꺼번에 행하신 이유가 이 세 가지가 다 포인트하고 있는 게 바로 그분이시기 때문에, 어린 양 예수, 생명이신 예수, 우리의 생명 양식이 되신 예수, 나를 절대 떠나지 않는 예수님, 그분 붙잡고 우리가 이 땅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사시길, 예수쟁이가 되시길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부탁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